우리가 읽은 말씀을 예식에 관한 율법이라고 사실 정한 이유는 첫 열매 또는 십계명 여기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첫 열매라든지 또 십계명 11조라든지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는 없던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게 되면서 생긴 예식입니다. 새로운 예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식에 관한 율법으로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첫 열매, 우리식으로 하면 핵곡식에 대한 예물인데, 문제는 이것을 언제 드리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달라요. 열매를 거둘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지파별로도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만 아니라 곡식에 따라 그 거두는 때와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의 첫 열매가 아니라 모든 곡식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1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에서도 살폈고 또 14장에서도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11조에 대한 말씀은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들,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제사를 드리는 일과 관련된 이 일을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버거워요. 그 12지파나 되는 지파들을 섬기고 하는 일에 한 개의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에요. 일할 틈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땅도 기업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이 예식이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그것이 지금 그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게로 이렇게 가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들 안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도 설명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먼저 읽은 1절부터 11절에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성소에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친 농부가 기도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 나누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 여기서는 신명기 이 안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적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첫 곡식, 첫 열매, 우리가 이걸 11조라고도 이야기하죠. 첫 것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나누어서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 11조 이렇게 나누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으면 첫 것이라는 것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과거,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는데 이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이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추수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6번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2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여러분은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 것이요. 2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자라난 작물 가운데. 3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오늘 제가 제사장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왔습니다. 이 안에 주셨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9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10절.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11절. 여러분은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첫 열매를 내가 드렸다는 데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물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서 거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두게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첫 곡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니라 각 곡식마다 첫 번째 거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첫 것이라고 하는 범위가 내가 첫 번째 거뒀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오늘 거둔 거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지금 광주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첫 광주리만, 내가 거둔 첫 번째 광주리만 드리고 두 번째부터 나머지 광주리에 거둔 것들은 다 내 거냐,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첫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궁금하긴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냥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거뒀다라는 데 무게가 있지 않고 주셨다라는 데 더 핵심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들이 이 과정, 예식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당연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땅하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농작물의 수확을 기념하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나 인간의 노력의 결실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이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겨서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거다라는 점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살면서 매년 핵곡식을 얻게 되면 그 핵곡식을 가지고 성소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자 알아서 거둔 것을 가지고 그냥 가야 됩니다. 수시로 가야 된다는 것, 또 곡식의 열매들이 다르다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순서는 농부는 첫 열매로 가득한 광주리를 들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예식이 시작됩니다. 제사장은 농부의 광주리를 받아 제단 앞에 놓고 농부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이 땅 한 평 없는 떠돌이 아람이라고, 아람 사람, 장자 르우벤인데 이 아람 사람과 같았단 얘기예요. 아람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아람 사람과 같이 보잘것없고 또 70명밖에 안 돼요. 그때의 수가 아주 작은 무리였고 뭐 누구나 관심이 없던, 그래서 자기 땅도 없이 결국은 애굽에 와서 요셉 때문에 살게 된 어찌 보면 참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첫째는 감사해요. 내가 이것을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를 거둘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양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많이 하나님께 드린 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감사여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셨느냐를 고백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예식을 행해야 되고, 또한 첫 열매 수확의 기쁨을 레위 사람들, 이방인과 나그네들인 사회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어지는 내용이 그 3년째 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셔요. 12절부터 15절인데 11조는 매년 하죠. 매년 할 뿐만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지금 이들이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11조예요.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름으로 11조인데, 이 11조를 3년째 되는 해, 그때는 성소에 놓는 게 아니라 각자 사는 곳에서 레위 사람과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생겨요. 이 질문을 강건이가 했어요, 저한테.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 만약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농사 짓지 않으니까 만약에 3년째 되는 해, 그럼 이들은 1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죠. 6년째 되는 해에 2배를 거두게 하시면 7년째 쉴 수 있어요. 그것처럼 2년째에 2배를 거두게 하셔서 2배를 드리면 3년째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안 하고 가난한 자와 또 연약한 약자들에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어디에도 2년째 되는 해에 2배를 거두게 하시고 2년째 되는 해에 2배를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렇다면 이 3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11조를 의미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10의 1조는 하나님께,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그대로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더하는 거예요. 11조를 더해서 이 11조 가지고는 레위 사람들, 이방인, 나그네들, 그러니까
공식화되지 않는 레위 사람들, 은퇴한 레위인들이 될 수도 있고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레위인들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은 어차피 기업이 없잖아요. 그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챙겨주고 또 이방인이나 나그네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챙겨주는 일에 11조를 그쪽으로 사용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11조가 아니라 사실은 10의 2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10의 1조는 늘 하던 대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소에 드리는 11조를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따로 또 11조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0의 1조도 적지 않은데 10의 2조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생각을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년째 되는 해 10의 2조를 해야 되는 그 해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셨을 거예요. 가뜩이나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더 거두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불평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많나요?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더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할 때에 그들에게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음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몇 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남기지는 않아야 되고 원하는 만큼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먹을 수 있는 대로 자기 양껏, 아이들은 적게 먹을 것이고 어른들은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남기지 않을 정도, 충분히 배부를 만큼 거두게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그랬다면 3년째 하나님이 2배로 10의 2조를 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똑같은 1년차, 2년차 똑같은 대로 더 하라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분명히 그만큼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는 자신이 드리는 11조가 됐던 첫 열매가 됐던 이 예물이 오염되지 않는 정결한 것, 우리가 앞에서 11조를 살필 때에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며 거둔 것으로 드리지 불의하게 모은 것, 부정하게 모은 것, 죄악된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사실 강조하는 교회도 많지 않거니와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아요. 하도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딱 정확하게 10의 2조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설명해요. 아까 읽었잖아요. 6번씩이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과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에도 그렇듯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일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감당해야 됐던 일들, 똑같진 않지만 감당해야 됐던 전문적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하셨어요. 다만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는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증언하는데, 슬픔 가운데 이 성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것이라고 하는 10의 1조가 됐던, 또 첫 열매가 됐던 이것을 먹지 않았다고 설명하는데, 이 애통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바알 신이나 이런 신들이 겨울에 죽고 봄에 부활하고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슬프다, 애통하다라는 얘기는 거둔 것이 적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기에도 빠듯할 만큼 거둔 것이 적어요. 그러니까 풍성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풍성하지 않게 거둘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기근이 들어서 또 내가 소출이 적으니까 이번에는 소출이 적어서 안 되겠네, 그런 의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적게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크게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이름들 하세요. 생활의 11조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남편에게 받는, 남편의 월급이 아니라 남편이 안 믿는다면 남편에게서부터 받는 생활비, 생활할 때 필요한 그 생활의 11조를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또는 남편이 모르게 이렇게 11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아요.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고, 이것이 그러니까 내 고백이 11조를 드린다,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게 기준이에요. 이 고백이 없다면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드려야지. 그 11조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꼭 따라와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내가 드리니까 생색내서 이것 드려서 하나님이 더 잘 되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것 중에 하나님 것 구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게 거두든 적게 거두든 그것이 이제 슬픈 일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앞에 이제 이어질 내용 가운데 이 부정한 것으로 사용되는, 이 우상에게 바쳤다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별했으면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하나님 것으로 두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우상에게 바쳤던 걸 드린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이것을 죽은 자에게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첫 것은 아닌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극정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 모양도 예쁘고 하여튼 제일 고급스럽고 좋은 것들을 바쳐야 된대요. 하물며 우상도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요,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와 기쁨으로 하라 그랬느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 하나님한테 썩은 거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도 내가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것 구별해서 드려야죠. 근데 그때는 한 지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지파가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드려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사실은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많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11조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또는 성전을 유지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교육자들, 목회자의 수가 적으면 많이 남죠. 있는 걸 다 드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주지만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일로 11조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저희 교단도 목회자의 이중직, 그러니까 일하는 거, 목회를 하면서 일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어요. 금지돼 있었는데 그냥 한 거지, 일을 한 거지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일할 수 없다라고 총회 법으로 정해놨다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2, 3년 전에 통과가 됐어요. 다른 교단은 이미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교회가 적고 성도수가 적을 경우에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교회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 그것을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구약에서의 11조를 사용했던 것과 지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에서는 11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일이 있나?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그거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물어보기도 그래서 말았어요. 근데 거의 한 1년을 다 갔는데도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다라고 해서 조용히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 근데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레위기서나 이렇게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11조가 나머지 11지파에서 11조를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드리면 거기에 속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또 드려요. 또 드리고, 그럼 대제사장은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1조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11조를 드려서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위에가 없잖아요. 그 위에가 없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없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적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거둔 것의 첫 것을 드리는 거니까 대제사장도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일해서 번 게 아니라 자기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받은 것의 첫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구나. 제가 그거 갖고 뭐 목사님하고 다투거나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분은 뭐 제가 얘기한다고 바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는구나 라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거두게 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처럼 예외함이 없이 하나님 것을 첫 것을 드려야 되고, 11조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가 사례를 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역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라는 것과 구별되어 11조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 3년째라고 하는 설명은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해서 10의 2조, 1조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10의 1조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11조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이나 또 뭐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의 개념을 주셨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명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